2020년 9월 13일 주일 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득불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영상 예배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또 참여하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 영상 속에서도 식구들끼리라도 서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아하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세번역 성경을 통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고요. 또 영상을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봉헌하고 이런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건데요. 어렵다고 느낀다는 것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전조 현상이에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아파야 회복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야 아름다운 결과를 맺습니다. 또 신앙인들에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간절한 마음을 담는 그 마음입니다. 태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 그걸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이 가사가 주는 놀라운 의미를 깨달으시면서 함께 찬양을 하시고요.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요. 또 봉헌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내 주를 가까이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이 없이 주의 삶을 어찌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셨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오래전 그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심은 비록 십자가 짐 같은 큰 고생일지라도 하나님, 일평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이 시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힘든 이 시기에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묵묵히 서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도 또 이 영상을 통해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그 초소에 지금 임재하셔서 한량없으신 복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어그러진 것들, 또 현실적인 문제들, 육체적인 질병들, 여러 가지 것들이 주 앞에 기도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해결되고 풀어지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현장이 오늘 이곳에 또한
영성 예배를 참여하는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들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 뱅킹으로 기꺼이 흘러보내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조로 드린 손길에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주정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주일이 주는 이 의미를 알고, 이 날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생일과 같은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해주셨사오니 일평생 토록 이 기쁨과 이 행복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이 헌물이, 기쁨에 드려진 이 헌물이 소중한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11조와 더불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목적을 두고 드려진 헌금들도 있사오니 주님 기억해 주셔서 그 헌금들이 쓰여지는 곳곳에, 또 힘든 누군가에게 구제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돕는 손길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장학 헌금으로, 또한 하나님 이번에 태풍 때문에 이 건물, 또 이 하나님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또 기꺼이 드려진 헌금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목적에 맞춰서 드려진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만에나 혹여나 이 재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 진행되어진 이것 때문에 불만 갖고 불평하고 원망해 버려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미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런 기회를 빌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믿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와 또한 말씀을 또한 전하는 자가 복되게 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영상을 참여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보시거나 이미 주보가 카톡 공간에 올려져 있습니다.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17절 말씀을 서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수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 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줬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이 시간 축복 나눔을 할까요? 옆에 분, 뒤에 분 또 축복 나눔 해주시고, 또 영상을 참여하신 분들도 우리 식구들이지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눈을 쳐다보시면서 또는 손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그곳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 또 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전조가 좀 일어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낙담하지 마시고 오히려
축복을 가지시고 축복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익숙치 않아서 이렇게 피드백이 없으니까, 어떤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됐던 지금 이 시기에 뭔가를 하고 있으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제가 여러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여러 내용들처럼 한쪽에서는 분명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무너지고 정말 아파하지만, 분명 또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통한 또 다른 기회로 삼아 말 그대로 축복이 임하는 그 무엇인가가 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실 역시 그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 내용은 이미 저번 주에 봤던 그 내용과 연장성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가버나움 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곳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그 말씀이 받는 쪽에서는 충격 또는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이제는 율법학자들과 다른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별다른 반응이 없었죠. 뭐 적당히 그냥 포장돼 살아가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이렇게 접해졌고 받아들이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뭔가 반응을 하는데 충격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이 안에 있던 이 귀신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들렸다는 의미가 뭔가 사로잡혀 붙잡혔다는 건데 막 이렇게 뛰쳐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모습들, 이렇게 못난 모습들이 막 귀신의 힘에 힘입어서 막 드러났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기보다 예수님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조롱에 가까운 거죠. 왜 우리에게 간섭을 하느냐, 그냥 놔둬,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귀신이 떠났고 그 사로잡힌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변화를 겪죠. 자,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기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뀌는 거, 우리가 변화되는 거, 특히 말씀에 의해서 바뀌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적이 되는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진짜 보람 있는 삶, 진짜 행복한 삶, 진짜 회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마 안식일 점심때 정오 오전부터 이 기점이었다면 아마 저녁 때쯤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예수님이 어딘가를 가시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어디를 가시냐면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일단 먼저 이 현상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안식일 날 엄청난 일을 이렇게 하시고 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또 소문이 된 거죠. 야, 예수의 가르침 대단해. 또 귀신들로 떠나갔대. 사람들이 고쳐졌대.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고서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그 시점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설랑설랑하고 그 와중에 베드로 집에 가게 됐습니다. 베드로 집에는 혼자만 간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때쯤에 나타난 이제 4명의 제자들 함께 갔죠. 베드로와 그의 동생이었던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이었던 요한, 복음의 저자였던 요한, 그리고 그의 형 야고보. 요한 정도가 조금 나이가 한 20대 전후였을 거고, 나머지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뭔가 있다고 느끼니까 이제 초청돼서 간 겁니다.
예수가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곳에 이제 어떤 일이 또 발생이 되냐면 어, 그 베드로가 혼자 산 것이 아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그 바다에서 물론 그 가나란 지역도 있었지만 가보남 요쪽 지역이었으니까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아내도 있었고 또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또 장모님도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이제 그런 집에 뭐 초청을 했기 때문에 가긴 하셨지만 뭐 식사를 대접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거기서 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근데 거기에 안타까운 광경 하나를 봅니다.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이 연관된 기사가 같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열병에 걸린 이 장모를 보셨고요. 또 그 과정에서 마가복음 쪽에서는 마가는 요청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들이 약간의 의도를 가지고 이 아픈 장모님을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요청까지 해요.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죠. 뭐 그 당시에도 뭐 병원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미 우리 그 베짜드, 베드자드 그 연못, 그 베데스다죠. 그 연못에서도 그 주량 5개 그 치료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있는 것처럼 약간 민간요법 비슷하지만 어떻게 됐던 뭔가 이렇게 치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열병에 걸려 있는 이 장모가 어떻게 됐든 뭐 의사도 찾아갔을 꼭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열병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겪는 것과 좀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 장티푸스 일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질병이냐면 보통 이렇게 어떤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를 하면 우리 몸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막 싸움의 활동을 한대요. 이걸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몸에 무엇이 발생하냐면 열이 발생이 돼요. 열. 그래서 발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좋은 겁니다. 싸우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 발열이, 이 열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싸우다가 이제 떨어졌다는 건 이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기지 않으니까 계속 싸움하는 상태니까 계속 열이 나는 상태니까 얼마나 지지겠어요. 근데 그 열 난 상태에서 이게 이기면 상관없지만 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병으로 확 그 나쁜 바이러스가 이겨버리는 거죠. 지금 그런 경우잖아요.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되니까 몸에 있는 면역체계가 이게 싸움을 해서 막 붙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기는 거죠. 근데 이게 이기지 못하니까 이 녀석이 이 면역체계를 탁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발열을 보잖아요. 이게 장테푸스 일종이니까 이제 설사도 하게 되고 또 몸에 이제 장테푸스 같은 경우는 몸에 반점이 생긴답니다. 붉은 이렇게 뻐덕뻐덕하게 나오는 거. 다행히 장테푸스는 이제 법종 이렇게 전염병이라고 그래서 이 백신이 이미 개발돼 있는 상태라서 아주 어릴 때 이걸 맞아요. 여러분 아시죠? 고레라 이런 것도 그렇고 장테푸스 이걸 맞아서 우리 안에 이미 그것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이 천병이 속에 있어요. 면역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질병이 와도 어떻게 되나요? 열을 내지 않아도 이겨버리죠. 지금 이 당시에는 이 장테푸스 같은 이런 열병이 있었으니 이 열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열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 강한 전염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당시 그만큼의 어떤 의학 지식은 없었다 할지라도 이게 좀 무서운 병인 건 분명했던 거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좀 뭐 가난한 곳이었지 않겠습니까? 함께 살았으니까 그 살았던 그곳에서 이제 장모님이 아프고 열이 나고 이 상황에 뭐라도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걸 이렇게 보시고서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기사는 아주 간단해요.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여기는 또 예수님이 손을 대심과 동시에 또 그 꾸짖다라는 표현도 쓰셨더라고요. 그 열병을 꾸짖다. 이 꾸짖다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꾸짖는 거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도 꾸짖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병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약간 영적인 것까지 연결을 예수님이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꾸짖다 했던 거니까 그 병 자체가 뭐 어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지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뭔가가 배후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꾸짖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손을 대시고 고쳐졌어요. 고쳐지고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는. 시중이 뭐 별거겠습니까? 이제 음식 먹는데 가셔서 이렇게 이 어머님이, 이 연로하신 이 어머님이 병도 나섰고 예수님을 결국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은 거잖아요. 감사의 표현을 하신 것이겠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얼마나 이게 놀랄 만한 광경입니까? 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어떤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 여기서 한 두 가지 패턴을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통해서도 느낀 거지만 여러분 어떤 패턴 하나가 있느냐면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청한 거거든요. 근데 반대적인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나름대로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것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패턴과 어떤 방식이 하나 생겼는데 예수님에 대한 우호적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뭐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뭐 중산층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 함께 살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기꺼이 예수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마음이잖아요. 물론 성경의 기록 중에는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어떤 이렇게 약간 정탐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절대 그런 마음이라기보다 이미 1년 반 동안 예수를 지켜보니 이렇게 따라다녀 보니 또 예수의 충격적인 말씀도 들었고 이미 저서분 주죠. 그 밤새도록 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얻지 못했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았던 그런 기억도 있었고 또 이 안식일 날 또 있었던 또 귀신이 떠난 또 그런 것도 보게 되고 이미 예수님이 사역 초기부터 이 가나 혼인잔치부터 있었던 그런 기적과 것들 직접 보았고 또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그런데 이 우호적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반대적인 마음이 사실 더 큽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에도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상 예배도 제가 조금 이렇게 약간의 불안이 있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뭐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적인 경우가 물론 여러 개 있지만 제가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를 이미 보았던 내용 속에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저번 주에도 한번 봤던 말씀이지만 중풍병자가 고쳐졌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쳐졌고 자 그러면 물론 그 많은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배 아플 수도 있었을 거고 얼마든지
화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한 사람이 이렇게 고쳐진 거잖아요. 그러면 뭐 기뻐해 주진 못할 망정, 자, 그러나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았던 거죠. 자, 제가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38년 된 이 병자를 분명히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서 확인을 받습니다. 14절.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서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이렇게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거죠. 우호적인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알립니다.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기뻐할 줄 알았는데, 성경 기록은 그를 박해하였다. 이 좀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이 역설이잖아요. 아니,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뭐 박수를 아니면 뭐 그러려니 뭐 이럴 수도, 그러니까 박해를 해버려요. 또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뭔가를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지금 미친 겁니까? 좋은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착한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그랬던 거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처럼. 이런 것들도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이거마저 아주 부정해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에 그들이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온 하나님의 전통에 의해서 그게 조금이나마 딱 틀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마음 안에 불만과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있었는데 예수가 아무리 좋은 일을 그들 앞에 보여줘도 이게 튀쳐나온 거예요. 또 다른 반대가 있습니다. 더 약간 저는 이것을 보면 약간 충격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그 나사렛이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그의 이제 12살, 12세 때부터 이렇게 기록을 보면 예수가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인정을 받으셨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가 그 부모에게 진짜 잘하거든요. 효도하고 잘 따르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12세 때 그 성전에 갔던 거 외에도 그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뭐 놓칠 수 있었다고요.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오히려 부모를 원망할 수 있었잖아요. 왜 나를 놔두고 갔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불평 없습니다. 그런 불만 없습니다. 왜 나를 이제 찾았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묵묵히 따라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이제 성자로서 당신의 역할을 할 때 그들의 반응이에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고향으로 갔어요. 나사렛. 공생을 시작하는 그 중간쯤. 이 내용은 그 후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안식일이래요. 또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이. 안식일은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사역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날이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날인데,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가 나가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별로 타치 않은 걸 보면, 그가 목수의 일과 더불어 이게
랍비로서의 그런 것도 수행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유다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그 요셉이, 그리고 그 요셉도 뭐 제사장까지는 아니었지만 분명 목수일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이렇게 전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랬고 예수도 그러니까 회당에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 교회 생활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회당에서 가르치는 걸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했다. 많은 사람이 듣고 여기 이미 보았던 약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대단하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기적이죠.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막 이 안에서 충격도 받고 감동도 받고 막 내적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우호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자, 그다음부터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이 뭐예요? 이제부터 약간 이렇게 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이라기보다 약간 반대적인 마음이 툭 일어나는 거죠.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계산하면 6명 이상이 되는 동생들이 있었다는 건데, 뭐야, 우리랑 뭐 별다른 게 없고 뭐 말 그대로 딸갑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꺼려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 나사렛 그가 자라온 곳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달갑지,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칼럼을 통해서도 목회자 생각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비췄지만, 이 무시라는 것이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떤 현상 속에 딱 무시했다기보다 사실 이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무시가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때 딱 현상으로 딱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무시가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켜봐서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이전부터 예수를 어떻게 여기고 있었냐면 무시가 있었던 겁니다. 함부로 여기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고, 그래서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누가복음에 좀 더 길게 얘기를 해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엘리야 시대에 그 사르밧 그 지역의 그 과부 한 사람, 또 그 나아만, 그 예루살렘 사람도 아닌 유대 사람도 아닌 그 블레셋 장군이었던 그 나아만 사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듣는 이로 하여금 좋게 받은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끔, 받아들이면 그냥 기분 나빠. 뭐 나를 함부로 여겨,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반대쪽도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에서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또 이제 마태복음 또 이제 누가복음 기록에는 예수님을 밀어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해버려요. 그리고서 그들을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죠. 마가복음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기적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호적인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일어난 이런 일들도 보세요. 분명히 지금 호불호가 갈려 있다고요. 어떤 쪽은 이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룹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도 이건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반대로 베드로의 모습이죠. 이미 이전에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주님의 은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다면 당연히 지가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걸 믿고 이런 기대가 있고 예수를 우호적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 패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돼요. 신앙은요, 결국 이런 거잖아요. 기도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응답,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내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들어주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없다면, 그 포로 시대에 그 다니엘과 그 네 친구가 아마 오늘 그 바이블 타임에서 그 부분이 나옵니다만, 그 풀무불에 그 용광로에 그 세 명이 같이 되는 그 과정 속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지어놓고 거길 절하지 않으면 다 내가 함부로 이렇게 내가 죽이겠다. 근데 그 세 사람이 딱 걸린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는 이 친구들이 딱 걸린 겁니다. 물론 이 친구들은 이전부터 이 왕의 총애를 받아서 한 지역, 그 포로로 끌려가지만 한 지역에 이제 유지로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였거든. 그럼에도 그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붙잡혀서 용광로에 빠지게 돼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께서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그 신상에 전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본 거예요. 그 마음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패턴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뜬금없이 그냥 초청한 게 아닙니다. 이후에 사교에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보겠지만, 마찬가지죠. 사교가 뭔가 그 예수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그냥 무슨 객기로 내가 다 갚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어리석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뭔가를 기대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사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자기 집에 초청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열병을 앓고 있는 이 어머니께로 어떻게 보면 의도대로 데려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사실 이거지 않습니까? 아직 가보지 않은 천국이지만 천국의 소망을 꿈꾸는 것이 이토록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 것들이 그곳에는 없을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 땅에서도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 보람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있을 거라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렵다고 이런 소망이 딱 없어진다면, 이 희망이 딱 꺾인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냐,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이신다면 내 삶의 현장에도 베드로처럼 여기시면 돼요. 아, 그래, 뭐 어떻든 간에 분명히 예수님을 반대하고 욕하고 기적을 눈앞에 보고 있어도 함부로 여기서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히려 감사하겠다. 태풍이 와서 지붕이 다 날아갔습니다. 나무가 다 부서졌고요. 온갖 잡동사니 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만약에 낙담을 해버렸고, 목사 돼봐야 아무 소용없네, 이곳에 아무 소용없네, 그래서 나 스스로가 딱 쓰러져 버린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나 좋아하고 나 스스로 얼마나, 이게 결국 파괴 아닙니까? 그러나 아니, 오히려 희망을 갖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에 대한 전조다. 그런 힘을 얻고 기꺼이 다시 일해보리라.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셨다면 나도 일해보리라. 그래서 기꺼이 누추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를 초청한 거예요. 자기 집에. 아픈 사람 누가 보여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누추한 곳, 그런 곳 어떻게 부끄럽잖아요. 아픈 아이, 이게 힘든 거 이렇게 여러분 인간인 목사한테도 보여줄 수 있나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누추하다고 느끼는 곳에 이렇게 초청할 수 있으신가요? 뭐 힘 안 돼요 잘. 그러나 이렇게 하잖아요. 뭐 예수만 초청했습니까? 다른 제자도 다 초청했죠. 이게 필요하다고요.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을 그냥 이게 아니다라고 열 게 아니고 반대로 오히려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제가 제 아이를 이렇게 기르고 있지만 어떨 때 하루에도 막 천불이 납니다. 막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럼에도 항상 마지막 단계는 희망을 겁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마치 열병에 걸려 있지만 그 장모님이지만 이렇게 데려간 거죠. 주님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아이 때문에 천불이 나지만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죠. 결론이 뭡니까? 그가 일어났다니까요. 그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장모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수종 드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감사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곳에 갔는가, 베드로가 왜 초청했는지를 보았지 않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절. 죄송합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예수가 지금 마술을 부린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나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야. 나 잘 따라. 어떤 위세, 권세, 어떤 권위, 그러니까 성자로서의 권위가 있으신 건 분명하지만 그걸 남용해서 막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인 줄 아시나요? 자, 이런 겁니다. 내가 아프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상을 통해 참여하신 분들,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본인께서 아직도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래도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죠?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였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시기에도 그러니까 사망이 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도 이미 사탄에 의해서 이미 메어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더 당연하죠. 사망, 그러니까 질병 사망이 당연한 거라니까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돼도 이 코로나 질병 하나도 못 고치는 거 보세요. 뭐 이것 뿐이겠습니까? 앞으로 뭐 수많은 일들이, 제가 어제 일을 하다가 잠깐 가시에 찔려서 여기 피가 조금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내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피가 조금 났습니다. 아프다. 고통 있다. 사람이 느끼는 이런 고통, 사람이 느끼는 이런 것들이 왜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그러니까 슬픔, 고통, 아픔 이런 것이 사실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없었다고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그 사탄의 부추김도 있었지만 그걸 허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무시한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왔단 말이에요.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왔고 이것으로 인해 사망이라는 것을 갔다고요. 그 사망의 한 현상이 뭐냐면 질병. 아프잖아요. 고통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이 생겼다. 그런데 이게 누가 가져간 거라고요? 예수가 짊어졌대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멀쩡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 그 질병을 본인이 지고 있으셔서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않게 생각할지 모르니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면, 특히 하나님 은혜가 어떤 차원이라는 것을 아신 분들은 이렇게 사시면 결코 안 돼요. 내 질병을 우리 주님이 가져가셨다니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아졌다고요. 우리가 깨끗해졌다고요. 우리가 힘을 얻게 됐다고요. 이렇게 버젓이 밥 먹고 살 수 있는 거, 전쟁 일어나지 않고 해코지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픈 분들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짊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따져보자니까요. 그러니까 내 질병이, 내가 이 아픔이 원래는 내가 이렇게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이렇게 가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심각하게. 저는 이전에 몇 번의 간증을 말씀드렸지만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큰 교통사고도 있어봤고, 깨어져 봤고, 이 모든 것 속에 이 고통이라는 걸 어떤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제 아이도 죽어봤고, 또 함께하는 처절한 그런 좌절, 정말 자살의 충동까지 다 겪어봤지만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야, 내가 훌륭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이 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결국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줬던 이유는, 그래서 그런 기적이 나타났던 것은 우리 주님이 대신 안으신 거예요. 그 열병을 당신께서 안으신 거예요. 당신이 대신 열병을 알아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내용을 깊이 숙지하셔서 이번 한 주간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름답게 사시길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나름대로 또 결단도 하시고 마음을 다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게 아닙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가자 하면 가라는 존재입니다. 이 코로나가 증명해 줬잖아요. 이제는 뭐 어디를 가고 안 가고가 다 불안한 거예요. 누굴 만나도 불안하지 않아서. 그래, 마스크를 쓰니까 그거잖아요. 내가 현재는 안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막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복불복이에요. 누가 걸릴지 누가 압니까? 어떤 경우는 마스크를 잠깐 풀었는데 밥 먹다가도 걸리는 경우도 있대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이 질병을 짊어 가신 이 기적 같은 것들을 오늘 받아들이셔서 예수를 잘 믿으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런 결단한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제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호적인 사람,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적이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단순히 그냥 기적으로 끝난 것 줄 알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당신의 역할을 하신 거였습니다. 우리 질병을 대신 지셨고 우리 죄악을 대신 지셨고 이 세상의 슬픔, 고통, 이 모든 것도 주님이 대신 지신 것이에요. 그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 붙잡고 어렵다고 느끼는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 극복하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까짓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기 위한 전조현상이라 믿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한 번 더 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며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꾸짖어 이겨내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